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저를 따라서 와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오늘 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깨닫고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 통신사 KT 서버 해킹 및 소액 결제 사고 피해자가 362명, 그 피해 금액이 약 2억 4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롯데카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롯데카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가 약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28만 명은 카드 번호, 특별히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 두 자리, CVC, 카드 보안카드, 이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돈통이 그만 그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알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비밀이 노출되면 이거 정말 피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최근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간혹 문자가 와요. 야, 교묘하게 메이뱅크인데 당신의 포인트가 이 정도 쌓였는데 오늘까지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이뱅크에서 나온. 그러니까는 똑같은 그 메이뱅크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탁 열어봤죠.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가 있는데 선물을 고르시오 딱 나오더라고요.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짠가 그래서 AI에다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사기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사기일 확률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빨리 하시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한대.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걸로 해서 사모님 걸 뭘 하나 좀 사줄 몰래 깜짝 쇼로 사주려고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여러분 비밀이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또 내가 아는 비밀을 누구는 알려줄 수 있어요. 가족에게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도 혹시나 내가 나갔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죽게 되면 어디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찾을 건 찾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비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창세전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비밀을 두셨어요. 이 비밀, 하나님의 이 심오한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비밀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비밀 알려줘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1888년에 쓴 행복한 왕자, 혹시 이런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청소년들 혹시 알아요? 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었나? 네? 야구밖에 좋아요. 네. 아니 다들 책 많이 보는데 그 책만 안 본 거지 뭐 그죠? 다 봤는데. 근데 이 행복한 왕자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은 보석과 황금으로 이렇게 채워진 차가운 왕자의 동상 이야기입니다. 그 동상이 시내의 한복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화니까 이 화려한 황금을 가지고 있는 눈알도 황금이죠. 그리고 목걸이도 황금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상을 통해서 이제 동화를 만든 거예요. 이 왕자가 이제 시내를 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는 있지만은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동상이니까. 근데 어느 날 송량파리 소녀가 송량을 팔다가 그만 송량을 물에 풍덩 빠뜨리면서 막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비가 하나 날아와죠. 그 제비가 왕자님 왜 눈물을 흘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데 저기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내가 움직일 수는 없고 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랬더니 나 지금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만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자님의 간곡한 부탁이니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너 내 누나를 빼가지고 저 성냥파리에게 갖다 줄래? 그래가지고 하나를 빼서 갖다 주더니 걔가 아버지한테 좋아가지고 가는 모습, 또 어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뭐를 빼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럽니다. 결국 제비는 그 일을 하다가 그만 남쪽 가는 것을 놓치고 겨울이 돼서 죽습니다.
이 동상도 이제 화려했지만은 다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철로 남아서 결국은 이제 철거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동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이 비밀, 가장 값진 보물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그의 가장 행복과 사명으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고, 13절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비밀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기에 모르는 장님 같은 불쌍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20살 때 이야기인데, 20살 여기 있습니까? 21살? 손 드셨는데 20살이세요? 20살 때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전도를 하는데, 참 아주 미꾸라지 같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렇게, 아주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오더라고요. 저를 만나려고. 친구가 가는 교회인데 간다 그래서 오면서 어쨌든 이제 몇 번 오다가 안 오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영서야, 정말 이게 진짜라면 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걸 모르는 사람, 우리 동네에 이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막 나무에다가 막 천 갖다 막 이렇게 하고 떡시루 갖다 놓고 막 선앙당도 있었고, 그런 것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 내가 가서 전한다고 그 사람 듣겠습니까? 야, 가라. 너나 믿어라.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강한 사람 같은 사람한테는 좀 이게 아예 돌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할까? 하나님, 이거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픈 사람에게 전하면 되겠다. 그 사람은 아프니까 반항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풍 걸린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갔어요. 진짜 이불 깔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너무 부끄럽고,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주머니 저 아시죠?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전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부끄러운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에 왔어요.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올 때 막 부끄러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어쨌든
야, 이게 진짜라면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때 타오르는 그 마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야,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속았구나.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이거에 목숨 걸고, 바리새파 그 어려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달달 외웠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산산조각,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고, 막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을 2절에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죠. 에베소서 3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또 2절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은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가 영어의 어원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헬라어로 씁니다. 미스테리온. 그래서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비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륜을 보면 재밌는데 이 경륜이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온하고 오이코니아는 뭐냐? 바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 오이코니아, 경영,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은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 숨겨진 미스테리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이코노미아 계획에 따라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심오한 비밀, 그것을 비밀로 하셨는가라는 거죠. 왜 그걸 비밀로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를 구원해 줄 건데 뭐로 그걸 비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고전 1장 21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그래서 이 심오한 비밀,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비밀을 가르쳐주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밀로 막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셨느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드러나는데 복음을 모르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취에 관한 가장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은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말씀합니다. 뭘 가르쳤는가요? 예? 예. 마태복음 4장 23절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랍니다. 천국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십자가 복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성경에 찾아봐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 없어요. 정확한 용어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다. 예. 그런데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적힌 적이 없어요.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과 비슷한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천국복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천국복음이요, 하나님 복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천국복음이나 하나님 복음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로 오셨어요?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으로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셔야 되는데 밖에 계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at hand이라고 손으로 만질 만큼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이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일단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나 믿으세요. 당신이나 교회 다니세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예. 그런 분들은 아무리 뭘 해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 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성경에 보니까 안 믿는데요. 내가 지옥을 갔다 왔어요. 아이고 큰일 난다고 막 얘기를 해도 미친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느냐? 복음을 믿는 자.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야,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보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할 거다.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간절한 뜻, 아버지께서 흡족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5절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본다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오묘한 계획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느냐? 내가 교회가 될 때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 그 언약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여러 개인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입니다. 머리이신 교회와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관계를 통해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우리가 늘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 몸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하에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열왕기하 4장의 1절에 7절에 보면은 한 과부가 있는데 큰 빚을 져가지고 엘리사가 왔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도와주려고 저기 집에 그릇 다 갖고 와라. 없으면 가 빌려 갖고라도 와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병이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득 차면 또 재우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릇이 있어야 다 넣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대로는 주님 아시잖아요. 늘 남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작은 거 하나에 감정 상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우리가 늘 하는 말, 나 교회가 상처 받았어요. 왜 하필 교회와 상처를 받아요? 나 세상에 받지. 교회에서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래야지. 예. 왜 그렇게 됩니까? 예.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가 자꾸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말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남편이 뭐 이렇게 뭐 한마디 딱 하면 그거에 또 상처받고 또 부인이 뭐 한 말에 또 상처받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삐졌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육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늘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주님 오늘 일어났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주님 제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안전벨트 매셨습니까?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마음 주게 해 주세요. 선교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친구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는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동생이잖아. 남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가족이야. 동생이 좀 갖겠다고 그러는데 줘. 욕심 갖겠다는데 줘. 동생인데, 동생, 그래, 난 못하더라도 동생 잘 되면 좋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 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동생이 잘 되면 좋지. 그래. 하고, 인정해주고, 잘 되면 좋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가족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될 때, 그러면 교회가 됐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밀을 세상에 다 공개했어도 그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냥 자석과 같이 그냥 뭡니까? 이 철근을 막 끌어들이는 힘처럼 주님하고 끌어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골로새 오늘 본문 2절,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골로새서네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2장. 이 성경이 참 이게 에베소서 그러면 애를 베소서 그런 뜻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아이를 안 가져서 에베소서를 읽는다. 그래도 이상하게 좀 생각을 해서 하는데 골로새서 너 잘못하면 골로 간다 이런 말도 우리 있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2장 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비밀,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였구나. 그 비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 안에 비밀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기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들어가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심한 비밀이 여러분 복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가 복음이라는 그 소식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또 배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 말은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서 힘들고 어렵고 또 방황하고 그럴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린 빛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신 그 빛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부분이니까 한번 보고 결론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자, 이제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나타나야 돼요. 뭡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딱 봐도 기독교인이야. 딱 봐도 크리스찬이야. 제가 우리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혹시 목사님, 파스터, 아유 파스터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말하죠. 제 신분을 밝힙니다. 근데 저 이슬람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국계들이 그렇게 이제 잘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고 등경 안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비치는 것이냐를 16절 보세요. 어떻게 비치느냐?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에스라가 그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을 주시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하고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이래봐도 나 부드러운 사람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래봐도 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은 못 들어요. 뭘로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매일 위로받고 평안을 가지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심장과 피가 흐르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